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일 부활절 예배 잘 들으셨죠? 지난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야고보서를 지금 강의하고 있지만 야고보서의 저자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다는 그 기록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야고보서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 좀 묵상하는 것도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성경에서 읽으면서 내 마음에 스파이크가 일어난 것 같았어요. 특별히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시체를 찾으러 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왜 오느냐? 누구를 찾느냐? 그래서 나 예수님 시체를 찾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부르니까 너무 감격한 나머지 라보니 하면서 예수님을 붙들라고 했어요. 이 장면이 얼마나 전율을 느끼는 감동인지. 그래서 그 부활을 한번 묵상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본문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지를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 통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느니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둘째, 어떻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첫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묵상하기 바랍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나서 승리의 쾌제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마귀의 최대의 무기인 죽음을 파하고 승리하셨습니다. 불의와 악의 세력을 영원 무궁히 멸하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진리는 영원히 승리한다는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패배의 십자가가 아니라 패배의 죽으심이 아니라 승리의 십자가요 속죄의 십자가임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이 없으면 전도도 헛되고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속량된 백성을 다스릴 것입니다. 만약 만화 왕이 다스리지 않는다면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그를 믿는 자는 장차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리라.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이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을 믿는 자 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이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 1장 19절 20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유대율법에 어떤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 줄 사람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또 그룹으로 나타나시고 한 번에 500명에게 동시에 나타나시기까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기력하고 비겁하고 두려움에 휩싸였던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예수의 추종자들을 색출해 제거하려고 살기 등등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굴복동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굴복시켰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개인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 아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8절 10절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항상 믿는 자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바울이 믿지 않을 때 바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지 않은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급작스럽게 변화된 인생을 살았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앞에서 말했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최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에 좋은 모범을 그녀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녀는 7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이 귀신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곳 십자가 밑에까지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곳에서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을 알았기에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막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들은 달려와서 무덤이 열린 것만을 보고 돌아갔지만 그녀는 계속 그 자리에 남아서 울면서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무덤 안을 들여다봤더니 두 천사가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판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8절 19절에서 보면 지성소 안에 천사가 속죄소 뚜껑 양 끝에 놓인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임재하셨던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천사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달라고 예언합니다. 아직도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참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어찌하여 오느냐 누구를 찾느냐 물었지만 예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녀는 사한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아직도 찾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라고 부르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을 알아보고 감격적인 말로 라보니라고 주님을 부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안다는 말과 같이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름을 알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차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전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에 외모만 보고 알지 못하고 목소리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예수님을 붙잡고자 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잃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붙잡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은 아버지께 올라가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붙들어 놓고자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올라가야 하실 분입니다. 변화산상에서 변형되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할 때도 베드로는 초막제서 짓고 예수님이 그곳에 머물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니 너희는 이 말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식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붙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4장, 17장에서 이미 아버지께로 가시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승천은 필연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나 우리 모두에게 최고의 기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는 원동력도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가는 기쁨 때문이었으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소망이요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붙들려서 그 아버지께 올라가시는 일에 방해를 받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라고 했습니까? 내 형제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비겁한 제자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내 형제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의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주를 만난 사실과 주님이 전하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은 인간적인 주님에 대한 사랑에서 영적인 사랑으로 승화한 사건입니다. 주님을 육체적으로 붙잡는 사랑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하실 주님을 새롭게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만났다 라는 사실을 감격적으로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마리아가 육신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영적으로 주님을 새롭게 만난 사건은 우리에게 큰 모범이 됩니다. 그것은 찾기까지 주님을 찾는 모습에서 모범이 됩니다. 다른 두 제자는 쉽게 주님을 찾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갔지만 마리아는 어떻게든 주님을 찾기 위하여 울며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거기서 천사를 받고 천사에게 예수님을 찾아달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던 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도 그와 같은 모범이 필요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에레미야서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오늘날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찾아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오신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혜사는 성령이시오 다른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셨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오늘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뜻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성부, 성자를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참 구원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로 다 할 수 없이 기쁨을 누렸듯이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보네파는 하나님의 복음이다라는 책에서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즐거움을 확대하고 완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를 묵상하면서 어제 하루 종일 하나님이 복음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